이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 대한 태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과 담을 쌓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는 하지만 세상과 벽을 만들고 세상과의 관계는 최소한의 할 수 없는 것만, 필요한 것, 마지못해서 하는 것, 그것만 하지 실제로는 세상과 철저히 분리하는 삶의 유형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상과 짝하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예배 시간 동안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제로는 세상 물에, 세상의 영향에 푹 젖어 사는, 세상과 교회의 두 다리를 걸치고 사는 삶의 유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현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이 세상에 대한 성도의 삶의 모습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요, 이 세상과 담쌓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을 녹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품되 세상의 영향 아래 들어가지 않고 세상을 향한 선교적 침투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 정신은 철저히 미워해야 합니다. 세상 정신이라는 것은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거든요. 불신의 경향들과 사조들과 생각들과 가르침입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가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아주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를 미워해야 하지, 그 사람, 그 영혼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지나간 학기 멜번 가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숙제를 줬는데, 그 숙제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낼 것 같이 대답은 꿀떡같이 해놓고는 기한이 됐는데 2명만 내고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주일 연장해주고 또 막 사정을 해가지고 또 일주일 연장해주고, 학교에다 제가 성적 처리 결과를 내줘야 하는 날이 지금 코앞인데 이 학생들이 안 내는 거예요. 저도 막 참다가 막 성질이 확 나가지고 이것들을 그냥 확 전부 다 페일이야 하고 네.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그래서 또 무슨 사정인지 또 왜 그러냐, 왜 안 내냐, 지금 내일 모레 지금 성적 처리 마감인데, 오히려는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빨리 좀 내라고. 우리가 사람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미워해야지 영혼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편에 우리가 서야지, 그게 하나님 마음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반대편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 혼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세상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해서는 안 되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신은 미워해도 이 세상 자체는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나쁘다고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덮어놓고 다 좋아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입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곳이 이 세상, 우리 세상입니다. 아직은 어떤 사람도 어떤 민족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어버린,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하신 그런 사람, 그런 민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아직은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누구에게나 다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은 우리 세상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 안에 우리 교회가 자리해 있거든요. 이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물에 녹아나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소망의 빛을 주고 소금의 짠맛으로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입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보통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원리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개인의 문제를 푸는 성경적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사명에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의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가,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붙던 구원이다. 이 구원은 절대 놓칠 수 없다 하는 것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후반부인 9장에서부터는 이 놀라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는 그 이름에 어떻게 걸맞게 사는가에 대한 지침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의 후반부입니다. 그 첫 번째가 9장부터 11장까지 이것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이 9장에서 11장까지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그 사도 바울의 그 민족이죠. 그 바울이 가졌던 자기 민족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속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우리 주변 세상과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바울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근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3절에서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그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가 가진 그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선교사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시도 자기 민족을, 유대인들을 잊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라고 해야 되는 말도 우리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거죠. 내 집 해야 되는데 남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집 그래요. 우리 집. 같은 교인끼리 이야기할 때야 우리 교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교회 이렇게 표현하죠. 언어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이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의식,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라는 그 울타리는 얼마나 좁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즐겨 쓰지만 진짜 우리에게 그 우리라는 개념은 그건 우리 말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민족, 우리 이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정말 우리 세상이라 하는 그런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여러분 기도의 폭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기도 때마다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형제, 고륙, 친척,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눈물이 특별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잘 우는 것이 아니고요, 툭 하면 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울보라 그러죠. 울보. 하도 잘 우니까 조금만 슬퍼도 울고, 뭐 조그마한 감정 변화에도 울고. 어린아이들은 남이 자기만 쳐다봐도 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반대로 눈물이 바짝 말라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슬픈 일을 만나도 그 감정을 속에서 사귀면서, 심지어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소리로만 울지 실제 눈물은 없는 아주 차갑고 냉정한 분들도 봤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했고요.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런 말씀들의 의미는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슬픈 의미의 눈물들,
이런 눈물을 다 제하여 주시고 씻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에는 부정적인 눈물만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아서 흘리는 감사의 눈물도 있고요, 감격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죄 때문에 우는 회개의 눈물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행복한,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 하고 8종류의 사람들을 선언하셨죠. 그게 팔복입니다. 팔복의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도 예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예통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슬픈 일을 만나서 우는 인생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예통하는 자가,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는 눈물은 행복한 눈물이라, 행복을 위한 눈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눈물의 한 종류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사도 바울의 눈물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한 그 위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가 한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구원이 온 우주에, 전 인류에게 완성되는가 하는 내용이, 그게 9장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만난 후에 영광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감격으로 부르는 찬송이 8장이거든요, 로마서. 그런데 이 9장에 오면 바로 앞에서 이 복음의 감격에 대해서,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도 바울이 동시에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자신의 동족 때문이었습니다. 친척들,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중에 있는 고통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겪는 고통은 아픔이었습니다. 예통이었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냥 조그만 아픔이 아니고요, 참 처절한 고통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병들어서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결혼을 해서도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이혼을 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세계 각지에서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혼자만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이건 먹을 것이 없거나 실패했거나 병들어서 받는 고통이 아니고, 이 고통은 나의 민족을 위한, 내 민족이, 내 동족이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고통이, 그것이 나의 고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통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해지는 고통이거든요. 이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고통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님에게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 내 자식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은 이런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가 사기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핍박하기로 앞장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그럴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순간에 바울은 그 밝은 빛을 보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안수를 해 주었을 때 바울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눈을 뜬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했고 핍박했던 그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180도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그가 이제는 그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전하는 그 신약 교회, 기독교 역사에서 사실은 제1호 선교사가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공식 집계된 것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해 연말까지 한국교회가 지금 선교사를 대단히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170개국에 26,677명입니다. 물론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선교사도 엄청 많아요. 자비량으로 그냥 자기 혼자 가는 선교사도 많고요.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선교사 숫자도 엄청납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 실제적으로 선교사 파송 1위 국가가 한국교회입니다. 한국이고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 다 모아서 그들의 사역을 다 모아도 사도 바울이 했던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사역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만난 후에서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그 어떤 인간의 의와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마음 깊은 속에 슬픔과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 고륙, 친지, 민족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고민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예수 믿는 만큼의 고통입니다. 받는 복만큼의 슬픔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사도 바울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울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제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도 좋습니다. 내 조국,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눈물을 흘리십니까? 어떤 분은 요즘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 또 어떤 분은 요즘 노래를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 미안하지만 그건 울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울어야 할 일에 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은 단지 자기 민족, 그 유대 민족만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희도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 때문에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자신의 민족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우리 하나님이 마음에 가지신 그 아픔이 사실은 이 본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도요, 절수로 따지면 성경 66권 전체 절수가 3993개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내용을 단 한 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17절도 함께 읽으면 더 분명해집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시는 그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상, 우리의 세상을 품고 구원받은 자의 눈물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